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 공동체는 지난 부활주일에 이어서 블러썸 데이로 박위 형제님과 달빛 마을을 모시고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지난주까지 보냈습니다. 이 블러썸 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2019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청년들 스스로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새 생명 초청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선뜻 청년들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이름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축제에 맞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또 이렇게 뭐 느낌이 있는 그런 이름을 한번 뽑아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블러썸 데이라고 하는 부활 축제가 시작되었는데요. 곰달래길에 벚꽃이 활짝 피는 4월, 이즈음 되면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지나갔지만 부활주일쯤이 되면 늘 곰달래길에 벚꽃이 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벚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활의 꽃이 또 신앙의 꽃이 활짝 폈으면 하는 그런 제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 2019년부터 우리가 블러썸 데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켜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19와 함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가고 꽃이 피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신앙과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네. 말씀과 기도, 그거 이외에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잘 묵상하는 청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줄 믿고, 지난 주간에 나왔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지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앞에는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바로 구출해 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그때마다 완악한 마음을 품게 돼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과 같이 여기고 있었던 10가지 그 재앙의 어떤 목록들을 통해서 그 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해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드디어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로는 모든 것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 주지요. 그래서 그때의 애굽을 백성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가서 보면 다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쫓아오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애굽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영문인지 다시 바로의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을 떠나서 이렇게 잘 도망 나온 줄 알았는데 다시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자신들을 쫓아오니까 큰 두려움,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끄집어냈느냐? 우리가 그냥 그곳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냐? 그냥 내버려두지 그랬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모세와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항의하고 항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이 장소라고 하는 곳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소가 참 희한한 곳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읽기 어려우시죠? 네, 여러 가지 읽기 어려운 지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믹돌도 나오고 비하히롯,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명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왼쪽 위에 지중해 아래쪽에 보시면 그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라암셋을 지나서 숫곳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지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위에 화살표가 칠해져 있는 것처럼 지중해 해안을 끼고 저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가면 바로 딱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 길로 가지 않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7절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아까 화살표로 바로 짧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길로 가면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아무런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싸우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까 봐, 다시 애굽 땅으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될까 봐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지금 아래쪽에 약간 V 표시가 되어 있는 저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8절에는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도 첫 번째 보시는 이 지도의 길로 가지 않고 에담 아래쪽의 길로, 옆으로 가야 되는데 아래쪽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V자 표시대로 그렇게 곧바로 내려가면 될 텐데 에담에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지도 다음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방향을 돌립니다.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지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비하히롯은 우리가 14장 2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비하히롯으로 바로 갔으면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는 장소인데 그곳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비하히롯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곳은 전략적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스본으로 바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길이고 좋은 길이었는데 굳이 그 길을 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저 곳 북쪽에는 오늘 아까 2절에서 믹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믹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었는데 믹돌은 큰 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믹돌에는, 저 비하히롯 북쪽에는 뭐가 있는가? 큰 탑이라고 하는 애굽의 감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믹돌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저기에 강력한 군대가 저 북쪽에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롯에서 북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남쪽으로 갈 수 있었는가? 남쪽은 완전한 사막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의 장정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을 건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런 사막지대로는 다 같이 애굽을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었던 곳이 남쪽으로도 막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서쪽에서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서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피할 곳은 어디 한 군데밖에 없죠? 동쪽밖에 없잖아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동쪽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장소, 여기는 완전히 사방이 막혀버린 장소고 고립된 장소고 도저히 어디를 둘러봐도 피하고 도망칠 곳이 없는 그런 장소, 그곳으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어렵게 지난 400년 이상을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겨우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모세가 인도해 간 그 곳을 가보니 여기는 뭐예요? 도저히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장소. 애굽 군대의 칼에 찔려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죽게 되어버린 장소 가운데 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장소,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상태,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아멘. 위기의 상황에 처하자, 어려움에 봉착하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죠? 내버려 두지 그러냐? 좀 내버려 두지 그러냐? 내가 그냥 예전에 그렇게 살던 대로 날 좀 내버려 두지 그랬냐? 그 내버려 두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살던 상태, 애굽에서 애굽 신들의 노예로 살던 상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상태, 그냥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 그렇게 살던 것으로 내버려 두지 그랬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을 섬기면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이 애굽의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제발 좀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꺼내오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에 딱 봉착하니까 두려움이 자신들을 감싸기 시작하니까 그 종의 멍에를 다 풀어주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세상에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세상과 한번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날마다 세상의 종노릇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근성이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내버려 두면 좋겠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 우리를 어떤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부르신 백성들을 절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절대 그냥 그렇게 애굽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코너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너는 그 세상에 속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코너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코너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코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라니까요. 주님,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거부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된 백성으로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쓰시는 수고의 모습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잘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애굽의 10재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심지어는 바로 왕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와 애굽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계속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흑암과 장자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내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출애굽기 9장 말씀에 가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놀랐어요. 바로의 신하들, 이제 막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재앙들이 있으면서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데 그 우박의 재앙 가운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10가지의 재앙 말씀을 하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 내버려 둘 수 없다, 너 그냥 그렇게 있는 거 볼 수 없다, 너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부딪히게 하시고 저렇게도 부딪히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을 풀어주실 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꽉 막혀 있고 숨통이 트이지 않고 빛이 비추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곳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없어서 오늘도 그렇게 코너에 몰린 것 같아서 힘겹게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시계추가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여서 그 세상에 흘러가는 시계추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쫓기다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뭐 하고 있냐고. 남들은 다 저렇게 미리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저렇게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시집장가 잘 가는 것 같은데 너는 오늘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고 계속 몰아붙여서 그 불편함 속에, 그 부담감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오늘도 한 주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불만과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피하 히롯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해 있는 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이 땅,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꽉 막혀 있는 이 땅,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무엇인가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 이 땅의 지명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이 땅의 지명이 뜻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정말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해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비하 히롯,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지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글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로도 가지 않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장소로 내려가지도 않고, 오늘 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갇혀버린 땅, 이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말하는 것이지요. 야, 이놈들 웃긴 놈들이다. 완전히 출애굽해서 애굽은 떠나갔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버렸구나라고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갇힌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열린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세상에서는 갇힌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열려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으로, 그 코너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해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셔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이런 고난,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한 것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하 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 땅에 온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생각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두지 않을까? 나를 조급하게 만들까? 불안하게 만들까? 두렵게 할까? 그때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셔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요 지금 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결과가 다 주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결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 그곳까지 가기까지는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말이에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들과 저희 딸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장해가는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매우 두려워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내버려두지 그랬냐고, 옛날이 좋았다고 막 그렇게 쏟아놓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죠.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렵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에 집중하면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좌우를 막 돌아보고 여기저기를 살피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집중하고 그곳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막 바라보고 남들을 막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가만히 참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UFC 격투기였던 김동현 씨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UFC 안 하고 거의 예능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저도 이렇게 크고 또 저 UFC가 좀 폭력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끊었는데요. 이제 예전에 저도 상남자 같이 살았을 때는 저렇게 UFC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복싱이나 격투기 이런 과격한 스포츠를 많이 보신대요. 누구를 도대체 때리고 싶어서 그럴까? 누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서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탄을 때리는 마음으로 저런 방송을 보시는 거겠죠. 사탄을 대적하시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김동현 선수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이미 그 시합의 승패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각 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경기의 승패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면 여태까지 100% 한 번도 자기 예감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이제 UFC 경기에 나가기 전에 보면 경기 전에 선수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막 째려보는 이제 눈싸움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됐대요. 이 상대방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기랑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마주치는데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 때가 있대요. 쎄한 기분. 그런 기분이 들면 어김없이 그때는 100전 100패. 지금까지 4번을 졌는데 4번 다 그런 기분이 들었고 그때마다 나가서 다 패했다고 그럽니다. 경기장 딱 링 안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질 것 같아가지고 나 좀 안 아프게 졌으면 좋겠다. 나 좀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들어가서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승부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미 그 링에 들어가서 싸우기 전에 승부가 나는 거죠. 이미 그 눈빛에서, 그 눈에서 그 경기의 승패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놓여 있었는데 이들이 어떠했나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 두려웠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볼 때는 너무너무 두려웠어.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을 바라볼 때, 자신들 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싸움에도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운 백성들이었어. 그러나 오늘 이들이 그 두려운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을 이곳에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들은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날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날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같이 읽은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만 갖고 그래, 나 좀 내버려 두지라고 오늘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세상이, 사람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노예된 삶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종된 삶으로 인박혀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사람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재정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건강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관계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해서 바라봄으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피하히롯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아픈 시간, 그 아픔의 공간,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기 싫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또 견뎌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시간에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시간 잠잠히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과정,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는, 홍해를 바라볼 때에는 두렵고 불안한 것뿐이었지만 내가 오늘 나의 눈을 들어 가만히 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괴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으로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 감히 아버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시간이 아버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서두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로 다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고민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시계추에 쫓겨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발목 잡히고 세상을 쫓아가기에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애굽을 바라보지 않고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날마다 흔들리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그 말씀 의지하고 다시 그 말씀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공동체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두고자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는 역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따르기로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